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전도서는 인생의 길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말하고 있죠. 전도서의 총 주제는 이것입니다. 끝 앞에서 지금을 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끝날 때가 있다.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은 첫째 주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없을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기회여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삶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번역본들을 한번 참조하고 또 원문을 조금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다른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공동 번역입니다.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NIV 성경은 A good name, 그 좋은 이름이 fine perfume, 아주 좋은 향수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A good name,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그 다음에 precious ointment,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귀한 연고, 이렇게 바른 연고,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의 모든 번역본이 좋은 이름을 명예, 명성, 좋은 평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좋은 기름은 향수, 향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문을 그냥 읽어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쉔 이름입니다. 기름은 쉐멘 됐습니다. 쉐멘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발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시로 표현한 겁니다. 쉐미 쉐멘보다 낫다.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요, 시를 지을 때 많이 쓰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름, 기름. 름이 비슷하죠? 이름, 기름. 다른 번역본들은 명예, 향수, 발음이 비슷하지 않죠? 영어도 perfume, name, 발음이 비슷하지 않죠? 유독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이 성경만이 이름, 기름. 그러니까 언어 유희적인 문학적 기법을 잘 살리면서 본문의 뜻을 또 살리면서 번역한,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절 번역에 관한 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이 가장 훌륭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이름은 무엇이고 좋은 기름은 무엇일까? 이게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죽음의 때와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주어지는 명예, 명성, 평판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지게 되는 명예, 명성, 평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스토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에 있었는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남겼는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좋은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기름이란 무엇인가? 좋은 기름이란 장례식과 관계가 있는데 사람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그 몸에 붙는 값비싼 향수를 말합니다.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 향유를 붓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향수를 붓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허름한 향수를 붓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관을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 죽어서 입는 옷, 수의는 얼마나 비싼 것을 입느냐, 그런 거죠. 그것을 좋은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무엇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좋은 이름인가? 좋은 기름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의 시신에 뿌려지는 값비싼 향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또 다른 질문과 연결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끝에 대한 질문, 종말에 대한 질문은 현재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죽음이 오기 전에 살 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 좋은 환경, 마치 기름과 같은 좋은 환경, 조건에 신경을 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기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전도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무엇? 은총. 은총이 뭡니까? 사랑받는 것,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해가 좀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뒤에 이런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말일까? 그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앞에 나온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어서 전도 10장 1절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출생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죽을 때 그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앞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엉망진창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스토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의 스토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이야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는데 그 평가는 죽을 때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면 알아보면 예수님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에서 시작하지 않고 말 먹이통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 구유하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지만 말 먹이통입니다.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말 밥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박한 게 초라한 건 아닙니다. 소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미한 시작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출생이 그래요. 그리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무슨 대단하게 팡파레를 울리면서 사업을 거창하게 개업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지만 남몰래 시작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혼식은 또 어떻습니까? 무슨 결혼식이 대단하게 치러지는 것보다도 살아가면서 소소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외적인 조건보다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펙은 외적인 조건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스토리, 삶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줄 뿐입니다. 시기를 일으킵니다. 부러우면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는 감동을 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감동을 줘요. 예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청년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와 본인의 긍정적인 또 신앙의 이야기를, 신앙의 마음을 통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서핑도 하고 뭐 정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초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의 강연을 받고 인생이 바뀐 그 자매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호주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삶의 태도를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데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가 이 편지를 받고 오겠다 해서 와서 이 운동장에 모여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를 보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팔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아주냐? 저를 안아주겠다면서 이렇게 안는데 제가 이렇게 안았지만 제가 안기는 느낌이에요. 그가 이뤄낸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신앙인이었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한 거였어요. 책으로 나와 있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조건, 현재의 조건이 좀 초라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에 읽어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성공 말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업적이 아니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그게 다 지나간다. 업적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조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흘러간다. 조건이 변한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 전도서에서는 다 지나가고 지금이란 시간,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흘러가는 다시 오지 않는 그 기회의 시간 동안 순간순간 소소한 그 일상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걸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일을 하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살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 때 즐겁게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죠. 메이크업, 화장이라 말하죠. 당신의 인생을 정말 메이크업하고 싶다면 외적인 조건으로 메이크업하지 말고 살아온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메이크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전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게 보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본문 전도서 10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향기름은 아주 값비싼 기름,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나온 좋은 기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싸고 값진 향수이지만 그 안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으면 그 기름 전체가 악취가 나게 된다. 파리 몇 마리가 죽게 되면 그 값비싼 향수도 악취를 풍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적은 우매, 아주 작게 보이는 바보 같은 짓이, 바보 같은 행동 하나가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존귀함과 그것을 다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예는요, 우리가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 한마디가 어렵사리 쌓은 그의 존귀와 명성을 무너뜨립니다. 바보 같은 말 한마디가. 작은 속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토록 애써 쌓아왔던 명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죠. 마치 죽은 파리 몇 마리가 값비싼 향수를 냄새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실력이나 재능이 조금 미흡한 것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모자라면 더 쌓으면 되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실력이 이렇게 더 향상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재능은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란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격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점을 드러내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확 화를 내는 모습,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 자기보다 약자라고 어리다고 막 무시해서 대하는 모습, 식당에 갔는데 일하시는 그 종업원 분들에게 혹은 샵에 갔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막 하대하고 막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짓을 행하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모습,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아주 작게 보이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먹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때가 많아요. 어떤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데 얼른 가서 이렇게 뒤에 밀어주는 모습, 휴대폰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굉장한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칭찬을 받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그 호감을 높여주는 거죠. 추운 겨울날 거리에 앉아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이렇게 풀어서 감아주는 모습,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에게 예의를 다해서 이렇게 대하는 모습. 이러한 행동 하나가 한 사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좋은 이름을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작은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100m 달리기 선수라면 시합에 나가서 100m 달리는 그 10초, 12초, 13초 그 순간만이 중요하지 않고 연습하고 동료들과 지내고 또한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모든 소소한 일상이 중요하다.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면 끝이 있다. 언젠가 끝이 온다. 이거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끝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언제 끝날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날지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마치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아름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서 남은 것을, 남긴 것을 가져왔을 때 그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칭찬이 토시 하나, 점 하나,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문도 똑같고 번역본도 똑같아요. 우리는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받게 된 조건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거기 관심이 있지 않고 그래, 내가 받은 것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칭찬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 칭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인데 똑같으니까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 칭찬을 받게 되고 좋은 명성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즐거운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작게 보이고 적게 보이는 일에 충성했다. 주인은 이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인생의 비밀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아주 적게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그때 선택하는 말 한마디, 돈 씀씀이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온 향수 전체를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질문이 생겼어요. 나의 인생에서 악취를 나게 하는 죽은 파리가 무엇일까? 거친 혀? 단단한 마음? 옹졸한 마음? 예의 없는 태도? 그런 것들이 죽은 파리가 향수를 악취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소소한 일상에서 적은 하나하나가 인생을 악취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본문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 시리즈지만 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걸 몇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종말론과 연결되는구나, 창세기와 연결되는구나, 잠언과도 연결되는구나, 이게 믿음과 연결되는구나, 이게 구원이란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지혜가 여기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제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아주 작게 보이는 순간에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할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말고 딱 하나 붙잡고 살 수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린 사람을 만나든 연약한 사람을 만나든 이런 형편에 있든 저런 형편에 있든 내가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으려면 그 죽은 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려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 만나든지 일을 할 때나 어떤 결정할 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리고 말하면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예의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돈을 쓰면 사람을 일으키고 따뜻하게 하면서 돈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해주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악취나게 만드는 적은 파리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행동하자.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이야기가 제 경험이 생각났어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 칼로 적은 부분만 베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저 로비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줄 주보를 한번 이렇게 자를 때가 있었어요. 늘 잘라져서 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더 한쪽 면이 좀 넓게 잘라와서 그걸 이제 커터칼로 자르는데 제게 순간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잘라봤거든요. 청년 때. 아주 신앙도 좋고 열심히 하는 청년이어서 그 교회 뭐 전남만 많이 잘라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저 탁자 위에 놓고 자를 갖다 대고 딱 카타카를 그것도 천천히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야. 샥 자르는데 이게 자를 타고 올라와서 이 손 피부를 싹 가는데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꽉 잡았는데 피가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11시 예배 전에. 그 어떻게 해요?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치료하는데 이렇게 붕대로 감고 와서 11시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만한 붕대로 감았어요. 이렇게 이걸 구부려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 거죠. 이제 문제는 이거를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덧나지 않게끔 상하지 않게끔 이게 감았던 거즈와 붕대를 이렇게 벗겨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소독하고 다시 연고를 바르고 감는 거죠. 근데 이게 진물이 나오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죠? 엉키잖아요. 그걸 이제 소독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왔습니까? 하고 휙 돌리더니 딱 떼더라고요, 이거를. 순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미웠어요, 그 의사 선생님.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커터칼로 종이를 잘라본 경험 그 가운데 칼로 피부를 이렇게 자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치료하지만 이게 거즈가 붙어서 진물이 이렇게 했을 때 뛸 때 얼마나 아픈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지금도 좀 날이 흐리거나 하면 여기에 좀 아리하다는 표현 아십니까?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갔는데 몇 번을 갔는데 그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휴진하는 날, 휴진. 근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인생과 남을 생각하는 건 별개 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젊은 의사가 그날 저를 대신 이제 진료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난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도 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훅 떼는데 이 젊은 의사는, 새파란 젊은 의사는 얼마나 이걸 빨리 뗄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많이 아팠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게 떨어질 때 굉장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 아프게 떼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살살 돌리더니 마지막 이제 붙은 부분이 나올 때에 액체 같은 걸 붓더라고요. 거기에. 소독약인지 하여튼 이거 부면서 부니까 이게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축축해지니까 좀 물렁물렁해지고 살살 떼니까 축축해지는 것을 살살 떼니까 그리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제가 딱 봤더니 잘생긴 거예요. 그냥 잘생긴 보였어요. 감동. 그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무엇이 감동을 주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환우의 입장에서 작은 거 하나지만 이게 붕대와 거즈를 떼어내는 작은 거 하나지만 조금 순간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준 것이 그때로 다 큰 저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물 한 컵, 옷 한 벌, 밥 한 그릇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
깨어 사는 삶의 그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나오죠. 그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 만나고 삽니다. 선물이에요. 다시 없을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말 한마디 할 때, 돈 하나 씀씀이 할 때, 그리고 결정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소소한 일장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 향유를 붓고 좋은 관을 쓰고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인생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기억, 사랑받은 기억, 그리고 감동,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느냐, 외적인 조건, 그것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좋을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흘러가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본인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어진 조건 가운데 아름답게 살면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가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